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먼저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시간 우리를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요 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하고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르침들을 주시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인 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구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현재 능동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능동 명령형 동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에 대한 것을 말할 때 현재 능동 이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품은 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또한 동일하게 현재 능동 명령형 동사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을 때 한 번만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보물을 쌓아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의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찾다라는 걸 한번 봅시다. 찾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 먼저 구하다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으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냥 주시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직장을 구했다면 이력서를 넣어야죠. 네. 이력서를 넣어서 이곳저곳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드리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라는 말씀은 구하고 찾는 것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것저것 이제 이력서를 넣으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그 구하는 이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래야면 그 찾을 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제 그를 보내요.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면서 이제 아내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떠나는 장면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그 여인을 제가 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찾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물가로, 물을 깃는 우물가로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젊은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함께한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삭에게 허락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물로 찾아간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찾는 모습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소녀를 향하여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물을 좀 떠서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소녀가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아주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우리는 기도할 때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편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100%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먼저 이제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또 응답의 한 방법은 노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빵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렇죠?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이 고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베드로 고기예요. 근데 보면 그 무늬가 이렇게 살짝 뱀을 닮은 그런 무늬도 있죠. 그리고 또 빵을 보면 마치 돌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빵이나 생선과 같은 상대적으로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그런 능력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는데 아무런 뭐 제약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없어도 괜찮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불신이요, 불신. 에휴,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차라리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뭐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단지 이 성경책 안에만 계신 분이라는 잘못된 우리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막 기도해서 막 응답이 되고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모세가 물이 없다고 이제 아우성씨는 그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을 치니까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막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모습들은 단지 그저 성경책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능력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예.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을 때 체험한 그 그리스도인만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나와요. 사사기가 이제 사사기를 결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사사가 세워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다시 또 범죄하고 또 맞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제 오전에 같이 이 친구니까 이제 같이 나무를 하러 갔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막 나무를 하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 한 친구는 이제 땀을 식히면서 쉬고 힘을 비축해 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쉬고 있는데 한 친구는 쉬는 시간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무를 지게를 메고 자기보다 일찍 내려갑니다. 근데 나무를 벌써 다 했어요. 야, 이게 뭐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며칠 뒤에 한번 그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어요. 근데 한 친구가 쉴 때 이 다른 친구는 어디로 가냐면 냇가로 가는 거예요. 냇가로 가서 거기서 도끼를 갈아요. 도끼를 그 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쉴 때 이 친구는 도끼에 날을 갈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에 날이 갈렸으니 그 나무를 훨씬 더 쉽게 잘라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가 여러분들의 그 무뎌진 도끼에 날을 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예. 거리두기 단계가 8월 22일까지 또 2주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대면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